할렐루야. 기상 관측 이후에 가장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지금 건강하게 휴가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를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닮은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아가 강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굉장히 센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 거꾸로도 어떤 경우에는 참 너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약하고, 그리고 좀 우울질 기질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한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절대로 떨쳐내지 않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래적으로 자기가 강해요. 강한 성품을 가져서 강하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연약한 성품을 가져서 그 성품을 떨쳐내지 못한 강함이 있든, 인간은 본래적으로 강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배경 속에는 이런 강한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제자들은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게 될 야고보는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야고보의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거든요. 보아너게라는 말을 해석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천둥 번개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천둥 번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못지 않은 다혈질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의 인생의 목표는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에 쓴 잔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마십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돼요.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을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뀐다고 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안 바뀌어요.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의 흐름 문맥상 아마 120명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120명 가운데 속하여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절대로 자기가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앞에 거짓말하고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 했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참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 사도 바울을 함께 따라다니며 동행했던 데마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느냐 하면 목숨 내놓고 함께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함께 들어갔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또 겉으로는 정말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으지만 속은 전혀 아닌, 이 겉과 속이 다른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한다는 거는 결국은 야고보가 천둥 번개의 아들이었는데 순교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변화가 야고보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야고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다 점령을 하는데 갈렙이 보니까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되겠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을 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12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 대표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때 뽑혔던 사람이 갈렙이고 여호수아인데,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만만한 땅이 아니더라. 저기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두 사람이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이끌어 왔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밥 먹듯 가서 우리가 밥 먹듯 그들을 잡아먹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방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갈렙입니다. 차지할 수 있다고 했던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이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할 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85살 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을까? 제가 이 부분, 그냥 헤브론 산지, 이 산지, 그냥 그 땅, 이 땅이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놀랍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헤브론 산지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혔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힌 곳이에요. 야곱이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힌 땅이에요. 그게 헤브론 산지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통째로 다 차지해도 우리의 씨앗이 되는 땅, 우리의 근거가 되는 땅, 이거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 헛거다, 헛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갈렙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85살의 나이라는 나이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할 때 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지도자가 겪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 아픔을 다 겪고 이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점령도 끝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냥 편히 좀 쉬고 아들, 딸들 효도 받으면서 이렇게 쉬어도 좋은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나이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씨앗을 생각했어요. 생명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한 거예요. 약속의 근원, 가나안 땅을 그냥 가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를 갈렙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 그리고 사도 서신들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은 뭐냐면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이에요. 갈렙이 죽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에 우리 가자 이렇게 한 거고 헤브론 산지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을까? 해답이 나와요. 40년 동안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불신앙이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죽어야 생명의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이럴 때 있지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풍성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교회의 문제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의 문제, 내가 죽어야 돼요. 삶의 문제 알고 보면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또 다른 성경에 이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첫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못 지나가게 막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영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적인 열심이 좋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죽어서 하는 것이어야 해요. 내가 살아서 열심을 내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나라를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아니고 가정에서도 서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왜 문제가 생겨요? 망하라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을 얘기할 때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서 잘 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고 쪼개지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가 쓴 이제 이성 비판들이 있는데 책에 보면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칸트가 한 얘기를 그대로 말하면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이 되고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개념이 없는 직관, 다시 말하면 생각이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야. 행동은 막 해. 근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이것도 하다가 그냥 막 맨날 바뀌는 거지. 왜? 생각이 없이 행동을 하니까. 이 행동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숙성되어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은 없는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집적 저것도 집적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목적 없는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행동은 안 하고 맨날 생각만 해. 이 사람은 생각은 그냥 막 정말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이거는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동을 하면 야고보처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번개 내려서 죽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야고보처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정말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를 꾸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를 부른 이유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판단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구원하라고. 여러분, 우리 왜 부르셨어요? 주님 일하라고. 할렐루야. 가정 세우는 데서도 주님 일하고 직장 가서도 주님 일하고 교회에서도 주님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같은 태도를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생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라고 쫓아다녔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를 주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왕 되시면 나를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따른 목적이 야고보에게 있었던 목적이 뭐냐면 야망인 거죠. 야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꿈과 야망이 꺾이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꺾이는 순간들이. 이게 야고보에게서 언제 꺾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버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에 어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면
막 종려주일에 종려가지 흔들면서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에는 보세요, 진짜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야고보의 꿈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꺾이는 순간 얼마나 큰 절망이 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어진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 레아는, 성경에 의하면 레아는 못생겼고 성격도 남자가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야. 둘째 딸 라헬은 예뻐. 거기다가 애교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야곱은 라헬만 만나면 엔돌핀이 막 오르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냥 라헬 얼굴만 봐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이 너 진짜 라헬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그러면 7년 동안 일해. 그러면 내 딸을 너는 돈도 가난하니까 지참금 삼아서 내가 줄게. 이렇게 했어요. 7년이 하루 같았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요. 레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레아잖아요. 외삼촌에게 속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곱의 꿈이 깨지는 순간이야. 이 순간이 야곱의 꿈이 깨지는 순간. 너무 야곱을 사랑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것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 생각했던 것을 얻은 것이 아닌, 내가 꿈꾸는 세계를 가진 것이 아닌 이 순간이 온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죠. 결국 나중에 라헬도 얻어서 진짜 이제 레아나 라헬이나 모두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는 자리 또는 이 야망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도 눈 시퍼렇게 뜨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위대한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레아가 12지파 중에서 8지파를, 레아의 첩에서 난 아들까지 8지파, 그 중에서도 특별 지파로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유다지파와 레위가 레아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특별 제자였죠. 예수님의 특별한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특별 3인방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냥 진짜 모든 것을 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철저한 예수님 중심의 제자였죠. 이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섬기고 돕고 하는 여인이었죠. 야고보는 진짜 한 자리 차지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한 자리 차지해도 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진짜 한 자리였던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광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죽으라고 하면 그럼 욕할 거예요, 아마.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싫어하는 죽음이지만 때로는 그 죽음을 영광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야고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속상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왜 그러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좀 하나님께서 주실 줄 기대해서, 내가 이렇게 참으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말자.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얻어냅니다.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13조 4천억이랍니다. 자기 혼자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풍성히 주실 거예요. 넉넉히 주실 거예요. 내 기대보다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겨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반성하고 참고, 신앙생활의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참죠. 이해 안 되는 것도 꿀꺽 삼키고 이렇게 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진짜는 뭐냐 하면 그냥 이걸 참아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지 해서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닌 거죠. 미운 사람도 참고 싫은 사람과도 함께 일하고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해야 되고,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너무 불행한 거야 이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야고보처럼, 변화된 야고보처럼 나를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결국 이런 야망의 사람 야고보, 분노의 사람 야고보가 죽고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의 정통 가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늘 두려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 대헤롯은 그런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피난궁들을 여러 군데 만들었어요. 피난궁을 마사다, 사해 근처 마사다라는 피난궁도 만들고, 또 여리고 근처에 피난궁도 만들고, 또 베들레헴 남쪽에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헤롯이 묻히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도 피난궁을 만들고, 심지어는 가이사랴의 바다 위에다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도 전에 바다 위에 엄청난 돌들로 기초를 삼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헤롯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정통 가문이 아니니까 언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해야 돼. 도망갈 궁리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다독. 그런데 헤롯 죽고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야. 가만히 둘러봤더니 야고보를 죽이면 될 것 같아. 얘가 제일 열심이야. 베드로도 있는데 하필이면 야고보였을까? 나중에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갖다 가두잖아요. 야고보가 더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17년 만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가 죽은 그 순교의 피는 교회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정말로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안 받아서 문제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까닭은 뭐냐면 잘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지 않은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줘도 풍요롭게 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야망과 욕망과 분노와 나의 강함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야고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리하다는 게 너무 무섭다. 똑똑한 게 너무 무섭구나. 야고보가 똑똑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번개불 내리라고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사람 전부 다 분리해내고 똑똑한 머리로 이렇게 했던 게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똑똑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로 온갖 생각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야고보.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렇게 살까 미련하기도 하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너희들이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잠언, 전도서, 복음서, 사도서신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미련한 나는 생각해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예.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존재여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다 의인이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야고보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야고보가 순교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속에서든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 이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강하게 살면 살수록, 내가 강하게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하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이 그의 품 안에서 살게 될 거예요. 야고보는 죽음으로 교회를 품에 안았고 교회의 역사를 품에 안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야고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지혜롭게, 정말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삶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차분히 준비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